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이제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번 이 본문을 그냥 제가 여기에서 택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막 이런 뜻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 같아.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알고 지나갈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성 중에 의인을 찾으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기도 하고 이 성을 어떻게 하시는 모든 결정을 누구로 통해서 하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성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인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8장까지 왔는데요. 18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또 뭐 재판소에 가면은 그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될지 믿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감사.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는 7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7번째 찾아오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네가 거기에서 떠나라 하시고 나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할례 언약을 맺을 때도 찾아오시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7번째 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자기 곳으로 가시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자기 곳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라는 사람은 많은데 갈 데는 없다. 뭐 갈 데는 없는데 오라는 사람 많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누가 이렇게 찾아오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갔을 때에 대하는 태도 그런 거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대하는 태도 그래가지고 상처를 준 적도 많아요. 상처를 준 적도 많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소원이 대하고 뭔가 서운하게 대하고 뭔가 그 사람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칭찬을 안 해주고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너 정말 좋다.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뭔가 칭찬해주면서 그리고 또 뭔가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라는 것보다 그래 네가 잘한다. 잘하는데 그거보다 더 잘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책을 사다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서로 이렇게 친해지지 않고 자꾸 자기를 왜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핀잔만 주면 자꾸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마음의 상처만 계속 쌓입니다. 마음의 상처만 계속 쌓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람이 찾아가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1972년도에 출판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 이성에 기대어서 이성을 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욕망에 오랫동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는 과학적 성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께서 찾아올 필요가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히 완벽한 뭔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세상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체계화시켜 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세상 그리고 찾아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빚어질 것뿐인데 그러면 우연에 기대어서 지어질 세상은 어떤 종류의 목적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목적성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찰나 유익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으므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파괴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도 하나님이 못 오도록 완전히 문빗장을 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을 안 찾을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성과 과학과 그런 모든 문화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은 오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한 책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그거 모든 것에는 이렇게 다 우연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이다. 그렇게 여러 그렇게 편차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 책 저자는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몰랐을 것이라는 그런 책에 그걸 두고 싶어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군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을 이시에서 이제 얘기한 얘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천사들하고 3명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에서도 종종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안 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그런 데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대로 모습을 나타나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한 분하고 천사 둘하고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여 내가 주께 이 번역을 해보면요.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극존칭으로도 쓰인대요. 이 말이.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는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예수님하고 두 천사가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 천사가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냥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요, 이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영접해주지 않으면은 그 나그네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한낮에는 엄청난 복음이 쏟아진답니다. 복염. 그만큼 덥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천사들과 예수님과 천사 두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한 거죠. 방문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평소 때도 항상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접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난리도 아니야. 막 어서 들어오십시오. 막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그 천사들과 저기 예수님을 막 모시고는 발을 씻고 막 편안히 쉬십시오. 막 그리고는 막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진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종에게 이렇게 시켜도 되지만 마구간에 가가지고 또 막 자기 사라한테는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무슨 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운 가루 3서화를 가져다가 막 그랬는데 이게요 엄청난 양이래요. 엄청난 양. 뭐 한 서화가 뭐 4대박인가 하여튼 그런데 뭐 엄청난 양이래요. 그냥 뭐 조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떡과 빵을 굽고 또 막 가더니 뭐 병아리를 잡고 말하자면 뭐 닭 한 마리 잡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를 잡은 거예요. 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줬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또 급히 요리를 했대. 그러니까 여기 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고창 방문해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막 달려나가서 영접했대. 그리고는 또
그냥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들어오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몸을 땅에 굽혀 막 딸려 나가가지고는 막 땅에 또 몸을 굽히고 막 이 행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땅에 몸을 굽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막 이러면서 또 그리고는 막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막 여기 막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자기가 다 서빙하는 거야. 서빙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는 가루 소마를 갖다 주면서 막 만들라고 그래놓고는 또 여기 뭐라 그러냐면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막 이렇게 그 일부러 그렇게 더 표현한 것 같아요. 기름지고 좋은 사람 달려갔대 이렇게 막 또 여기도 그러나서 이래 뭐냐면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막 자 가실까 싶어서 그러나 봐. 가실까 싶어서 어떻게 됐든 막 달려갔다 막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달려가서 기름지고 좀 난리도 아닌 거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금 눈으로 봐도 선해요. 눈으로 봐도 막 선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어떤 모습이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브라함이요. 친절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셔선지라 자기는 그냥 무슨 서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정자세를 해가지고 서 있어.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들 때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대접을 하고 대접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대접할 때 서로 친해지는 거야. 서로 친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요. 이 식탁 교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뭘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밥을 자주 먹는 자잖아요. 밥을 자주 먹는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 대접을 받고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데도 괜히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싱숭하게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또 막 반갑게 맞아들여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같이 사주기도 하고 차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없고 이게 정말 오는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막 그 사람에게 올 때 막 그렇게 한 본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대요.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무슨 장로님집 그런 집이 되겠죠. 그런 집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그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맛있게 데려가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우나도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만들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답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는 이제 그 아이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너무 대접을 진짜 극진하게 받으니까 말하자면 피자에다가 치킨에다가 사우나에다가 막 좋은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극진히 대접을 받고 가니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랬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정말 삭막하고 마귀의 그런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정말 인간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또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먹고 간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왜 저러는지 몰라, 이것도 이러지 말라 저것도 저러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친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해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할 때. 그런 사람은 막 예배를 하러 나오자마자 막 눈물을 흘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물을 둥둥둥둥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많대요. 목마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뭔가 냉랭하고 상박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은 오늘 교통사고 날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탕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탕자에도 막 이렇게 막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막 아들을 탁 된 번에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막 그 아들의 목을 어긋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정말 어떻게 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감격이 기쁨이 감동이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냉랭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 그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향유 옷값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곳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사개오도 뭔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함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저기 오죽하면 그 사개오가요. 그 이제 이상한 막 목나무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우리 무슨 저기 어디 높은 그냥 세무서장이 무슨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간 것과 똑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를 해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똑똑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잘난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나는 더 똑똑한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잘난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전에 간증을 나왔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지죠.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내가 장애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그 장애인들, 우리 아이들보다 더 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그런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내가 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줄 사람만 찾아다니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 말하자면 나같이 유능한 사람, 나같이 그런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요, 딱 한 가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뭔가 똑똑하고 잘났고 경쟁하면서 서로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아기다툼하면서 잘났다고 그런 사람 속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 계시더라는 거야. 거기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계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곳, 낮은 곳, 장애 아들, 그런 것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더니 그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뭔가 낮은 죄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다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책을 지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금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당시 수녀원에서 이렇게 뭐 계란 부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야. 교제를 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걸 이렇게 썼대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 그게 지금 책이 지금까지 뭐 몇백 년 전에 뭐 했다는 책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위조 집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위조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떻게 그 아느냐 하면 진짜 집회를 계속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이거는 아니네.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수 믿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그런 마음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그런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위조 집회인지 엄마인지 아닌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8절에 40절을 보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후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데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성경에 또 한 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내가 하나 적어왔는데 어떠냐면 하여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말이나 저도 이제 잘못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남을 욕하는 말이나 남을 미워하는 말이나 남을 시기하는 말이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나 여하튼 남을 이렇게 단점을 말하는 거야. 단점. 그 사람은 이것이 나빠 저것이 나빠 이것을 못해 저것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을 예쁘게 쓰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마음을 늘 예쁘게 쓰고 늘 하나님이 아까 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막 뜬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 그걸 우리가 아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사시는 은혜가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또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 하여튼 천사 둘하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얘기 속에 있는 자기들이 찾아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알려 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네가 떠나라. 그리고 네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내년 이맘때 이제 이렇게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오셔서 이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장막에서 이제 누가 들었냐면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웃었어요. 불신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런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비록 잘못 나왔을지라도 그것은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사라가 옆에서 웃으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는 이제 가봐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오늘은 사라를 위해서 찾아오셨거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니까 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라가 또 문제인 거예요. 이제 부부가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 사라는 안 믿어지는 거야. 노인이 돼가지고 경수는 다 떨어지고 이제 쭈글쭈글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저 사람이 완악하고 아무리 저 영혼은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하고는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를 안 하더래요. 기도 제목에 자기 남편 이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 이름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남편 이제는 나는 포기했어요. 이러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가 이 사라도 그런 지금 말하자면 지경이에요. 하나님 다 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시들시들 그냥 그거 하면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믿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데 아주 막 완강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얘기하면 이제 탁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부러져 이제 말하자면 너무 이제 그거에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육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른 뼈가 있으니까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뼈들이 탁탁탁 맞춰지더니 또 그 다음에 살이 붙으라 그러니까 살이 탁 붙더니 군대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뼈처럼 완전히 죽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걸 오늘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일어났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안에 지금 그렇게 나이 많다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도.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인가 하여튼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가는 걸 능하지 못하는 힘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근데 이제 사라가 저 장막에서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매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표정을 뭐 어떻게 짓고 있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막 너머에 있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아무것도 그 사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하는 말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라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피식 웃은 것 같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다른 거는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사라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이제 자기 속으로 이제 전혀 내색은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또 사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또 됐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 그럼 네가 안 웃었어. 됐어. 그러면. 그러고 말면 또 하나님 될 텐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또 이렇게 참 무서운 또 이렇게 또 그걸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걸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라가 이제 한 가지 알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경외할 분으로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내 마음까지 아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너희가 사랑도 그랬잖아요. 사랑도 미워하면 그게 벌써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탐심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거 가지고 싶어. 저 집에 있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저 사람 미워.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을 뭐 해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그 사람 걸 훔쳐오거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탐내는 마음,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큰 죄로 본다니까. 그것 자체가 너는 그거만 너는 걸려들은 거예요. 걸려들은 거야. 죄의 사슬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능하지 못한 데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여기 한 가지 여기 또 거기에서 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일어났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큰 속에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와요. 의와 공도. 또 아모스서야 그런 말이 나오나요? 정의를 어디 그런 게 나오냐면 이게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디? 아모스 5장 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우리만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은 못 살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우리만 예배 잘 들고 우리가 주차 같은 것도 아무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맨날 나오는 단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여하튼 가난한 사람 또 성경에는 보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배만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나는 부자로 살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은 뭐 못 살든지 말든지 뭐 잘나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아무데나 주차하고 막 아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여러 군데 어떤 군데 그런 게 있냐면 일어났어. 예레미야서 때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 군데 그려놨습니다. 또 이제 한 군데 읽어볼게요. 이랬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압제당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여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해놨어. 이사야서에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고아와 억울한 자와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돌보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그들의 걸 탈취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그것을 이제 뭐예요? 공동 번역에 이제 한번 요것만 읽어드리고 이제 그걸 할게요. 일어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놨냐면 일어났어요.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줘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복 줄게. 복 줄 거니까 그 복을 주는데 너 복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복 받고 너만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너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배만 간절히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하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놓고 너무 앞에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말씀 나오는 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잘 먹고 이제 두 천사하고 이제 예수님과 잘 드시고는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워낙 잘해줬잖아요. 잘해주니까 이제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도 하시지만 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했는데 그것을
보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이게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일어났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곳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기계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의 하나님이 값싼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구원이 값싼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임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더 우리의 그 구원이 값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뭔가 성을 멸하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고 우리가 무슨 여하튼 북한이 잘못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핵 폭탄을 준비 안 해서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군데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또 읽어드려야 돼. 이게 하나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했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 성읍 자체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 정말 중요해. 이 하나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잘 먹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면서 이제 설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를 안 해줘도 너한테는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을요. 그걸 내가 안 빼왔네.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니까. 친구래. 성경에 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 적어왔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튼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다니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너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은 막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기저귀 챙기고 막 여보 세상에 우리한테 내년에 아이가 나오는데 너무나 좋잖아. 이제 됐지. 아유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법도 한데 저만큼 또 배웅을 하러 가요. 배웅을 하러 가. 따라갑니다. 따라가.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10명의 뭐가 그랬어요? 문둥병자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피조물을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에 안주해. 하나님이 주신 거에 포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 이삭도 준다고 그랬으면 그래 이제 됐어. 우리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빠이빠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주실 때 주시더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아브라함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는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 아니? 너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하는 그것도 내가 말해주러 왔지만 한 가지 또 더 하러 왔단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얼음땡이야.
자꾸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말을 할지도. 기가 차는 거예요. 왜? 그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옛날에 또 소돔성 418명 가신 데려 가가지고 또 구해왔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소돔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완전히 이제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야. 어떡하지? 그래도 그 골칫덩어리 롯 할 때마다 자기를 서운하게 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더니 끝끝내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한다고 그러니 이 롯을 또 에라 너 잘 됐다. 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까지 하더니 이제는 뭐 네가 그러는 거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이제는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여기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더 해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막 불붙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곳곳에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떤 목사님들 교회도 그런데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300명이래요. 거기에 중보기도팀이. 그러니까 그 맡아서 하는 목사님이 따로 계시더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정말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히 도와주시지 사람을 보면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는 거야. 다 뜯어치우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처절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막 자기를 갖다가 처음에 저 영접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그냥 낮추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티끌과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실까. 나는 정말 티끌과 재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제 막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말하기가 또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너 진짜 너무하지 않느냐 그 소리 나올까 싶어가지고 막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마지막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처음에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왔어요. 10명까지. 무슨 그걸 붙이더라도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아니면은 감히 죽게 아닙니다.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0명까지 온 거예요. 10명까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말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이게 뭐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제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제다카 미시파트. 이삭이라는 뜻은 이처하컨데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인데 여기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나 좀 말려줘. 이 도성을 내가 정말 멸하고 싶은데 나 좀 제발 말려줄 사람 없니? 말려줄 사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야. 찾으신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가 멸했다는 거야.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야.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의 그 존 녹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히스기야, 다윗, 제자들 이런 사람들 다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나가신다는 걸 믿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브람과 같이 중보기 대자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